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우시죠?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제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추울 때 생각은 뜨거울 때, 더울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추울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추워서 죽겠나 싶은 그때, 조금 더웠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과연 올까? 진짜 덥고 이제 힘들 때는 추울 때가 과연 올까? 그런 이제 헛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김없이 추웠다가도 그 추위가 지나가고 더웠다가도 또 그 더위가 지나가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절이 바뀌고 또 추위도 더위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뭘 가지고 여러분은 감사하고 싶으세요? 감사한 조건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싶은 어떤 것, 혹여 그런 부분이 잘 생각 안 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보이던 우리 눈이 다 안 보이게 돼서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잘 들리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답답하다면 어떨까요?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하던 내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된다면 또 어떨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볼 수 없다면, 또 들을 수 없다면, 말을 못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진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날 내게 그대로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살 가치가 있을까요? 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삶의 의욕이 여전히 내 속에서 남아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이름만 대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 다 아는 한 인물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될 줄로 아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800년 후반의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9개월 됐을 때 내 척수막염을 이렇게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는데 시력도 멀고 귀도 이렇게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6살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다음 말도 못하니까 신경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 같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핥히고 막 짜증내고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6살 때 선생님을 잘 만납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의사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가 이제 목을 이렇게 손을 대면 말할 때마다 목이 울리잖아요. 그 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입의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대가지고 손을 대고 여기 울리는 걸 이렇게 통해서 그 말하는 걸 배웁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울리는구나, 이 모양 이렇구나. 그래가지고는 말을 배우게 돼요. 16살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5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제가 그거 딱 볼 때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5개 국어를 한다는데 나는 간신히 우리는
십몇 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쪽에도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만한 어떤 이제 업적을 그가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복지에 여러 가지 이제 음지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또 개선할 수 있는데 이바지를 하고, 여성이나 노동자나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오늘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몇 가지를 제가 하려고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남겼던 그런 말들 가운데 몇 개만 제가 한번 여러분이 소개를 하기 원하는데요. 자, 그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을 보느라고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해되셨나요?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 닫혔으면 새로 열린 문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뭘 봐요? 닫힌 문만 보느라고 새롭게 열려진 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며칠간만이라도 그냥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린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진짜 축복되구나, 이걸 깨달을 텐데. 근데 나중에는 이 헬렌 켈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몇 가지를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흘만 보는 게 아니라 사흘만 못 본다면 가정할 때도 우린 진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둡다, 캄캄한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침묵 속에서 누군가 내게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렸던 그 소리도 얼마나 달콤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는 이미 감사가 차고도 넘칩니다. 은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만큼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라고 그가 말하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눈과 귀와 혀는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뭐 했대요? 잃지 않았기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다른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케 될 수 있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태양을 등지지 말고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일까요? 그림자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뭐가 보여요? 그림자. 그런데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림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가 늘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면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바로 그 은혜를 그가 깨닫고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삶의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고백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햇빛만 계속 비추면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 땅은 못 쓰게 됩니다. 사막이 왜 사막이 될까요? 비가 안 내리고 계속 햇빛만 비추니까 밝기만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형통과 곤고가 병행돼서 나갈 때 내가 연약하구나. 주님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삶이 헛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면요. 한 음악가가 되기를 꿈꾸던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제 콩쿠르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꼭 남자 목소리 같다. 그러니까 소년인데도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엘톤지 소프라노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소질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아예 그만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혹평의 소리만 듣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네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엄마가 볼 때는 너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진짜 훌륭한 음악가가 돼보려. 그래서 엄마가 격려하고 그를 이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그를 향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최고의 성악가다.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흑인 최초의 오페라 가수입니다.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오페라 가수로서 그렇게 명성을 떨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2명을 꼽으란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 이 마리아 앤더슨 둘을 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게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기 원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그를 향해서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낙심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나중까지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구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나중에 수백 년 후에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면 그럼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되 하나님 이제 내 손에 쥐어주려고 이거 받아라, 상장을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주실 준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가 부르고 좋은 집 짓고 그리고 풍성케 되고 모자람이 없고 원하는 대로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전혀 아쉬운 거 없어.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셔도 그냥 건들지만 않으시면 그냥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두렵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기억해라. 그 은혜를 꼭 명심해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뱀과 전갈이 그렇게 득실되는 그 광야 땅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는 것은 돈 버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집 지니까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세하면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대통령 후보 정도 되고 그냥 우리나라 최고 제1당의 대표 정도 되고 뭐 도지사도 하고 시당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해도 큰 소리 칠만 하지 않겠어요? 목에 힘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다 여기만 하고도 밤잠을 못 이룰 사람도 있겠구나. 그것이 진짜 자기에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자기에게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싶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는 것이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뭘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은혜로 행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때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삶,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고 오늘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 근데 오늘의 여러분 두려움 마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거든. 그거 알면 뭐 어디 낯선 곳에 가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어지게 되고 그 배에 탔던 276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합니다. 이 배는 뭐 이렇게 파손이 된다 할지라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던 275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가 파손돼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다른 사람 어떻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풍파가 어떻든, 세상 조류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 가운데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대요? 선을 이루시더라.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섭리지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 소망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과 위기도 능히 넘어서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어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려도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장소가 광야였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 장소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줄이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셨던 분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고 계신 신발 있으신가요? 입고 계신 옷 있나요? 모르죠. 혹시 장롱 속에다 그냥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옷 그냥 고이 그냥 간직해 놓고 안 입었다면 그냥 탕은 좀 났을지언정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입었는데, 입고 빨고 또 입고 신고 또 걷고 그랬는데 그것이 온전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능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키시고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누굴까요?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 자는 7번 넘어져도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금 일어설 힘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기도해도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3번, 4번 아니라 5번, 6번, 7번까지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라. 나는 뭐 할 거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만 장군 6번까지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왔다 나왔어도 조금도 문둥병이 낫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문둥병 그냥 치료되고 흉터는 좀 남아있고 여기저기 막 좀 이렇게 피부는 좀 거칠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어린아이의 살처럼 전쟁에서 그냥 뼈가 굳은 그에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베푸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구나.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으면 형통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 믿고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 잘 모르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낙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어떻게 어느 지구에서 무슨 뭐 폭발 사고가 나서 자살폭탄 테러가 나고 뭐가 나고 해가지고 몇 명이 죽고 어떻게 되고 계속 그런 소리 여러분 듣잖아요. 팔레스타인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믿었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이제 몫이 주어지게 되는 걸 보는데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언제나 두려움이 되어서 갈등하게 되고, 그런 자는 무엇이든 주님께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되 온전히 믿으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지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내일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화여대 총장 지냈던 김환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당시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어려움을 겪고 나라의 조국에 어떤 이제 앞날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조국을 그가 이제 바라보면서 그가 지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45장 우리가 좀 이따 부를 건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3절에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라. 지금 어렵고 암담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지니까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꿈꿉니다. 결국은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뭐라고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두렵습니다. 걱정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려고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그냥 밀려듭니다. 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낙심하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의지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내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리라고 아버지는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대말을 당한 이때 여러 가지로 암담하고 암울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아버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바라며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 은혜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도 않게 하시고 일어설 줄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